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이미 어두워진 첫천중에서 길을 잃고 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내딛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올해는 그 빛을 더 환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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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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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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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제2주 둘째 주일을 맞아 신앙의 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일상을 멈추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주종으로부터 의와 부활로 끌어내시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세상 모든 것에 이르게 알게 하는 진리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실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서 성부 성령과 더불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그리고 우리의 인격 전체가 남이 알아채지 못하는 영혼 깊은 곳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세상에 예속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이 말씀과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뻐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추하는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따르게 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합니다.
한 가지 바라옵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나아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선함은 사랑을 아낌없이 쓰는 것인 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사랑 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 작은 계획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까 온 정신을 쏟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올 한 해는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섭시다. 조금 손해보고 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조세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며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받들어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412쪽입니다. 구약성경 412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산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인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성시교독 시편 139편으로 갑니다. 903쪽입니다. 903쪽 시편 139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 903쪽에 시편 139편 첫째 토막 1절에서 6절, 두 번째 13절에서 18절. 자, 먼저 첫째 토막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힘이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노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69쪽입니다. 신약성서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69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셋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144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239쪽입니다. 자, 천천히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며 자,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벌써 올해도 둘째 주일입니다. 14일이 지나가네요. 참 빠르죠? 14일. 또 어째 하다 보면 2004년도가 그냥 지날 것 같습니다. 2004년 올 한 해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4년 동안 로마서를 잘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인생관 자체가, 신관 자체가, 신앙관 자체가 모든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상황 속에 살더라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로마를 향한 열정이라고 잡았습니다. 로마를 향한 열정. 일단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로마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대한 또 로마에 대한 어떤 배경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AD 49년입니다. AD 49년이니까 기원 후 49년이죠. 우리 얘기로 하면 서기 49년에
로마의 황제가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성경에는 클라우디오라고 나오는 정확한 명칭은 클라우디우스. 그 클라우디우스가 4대 황제였더랬습니다. 어떤 왕조든 간에 왕조가 시작되어서 한 3, 4대 가면 이제 뭔가 이렇게 틀을 딱 잡아 나가는 그런 시점이지요. 그런 면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참으로 이제 뭔가가 집중돼 가고 있는, 안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하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D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시에 살고 있는, 로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추방령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추방령에 의해서 약 4만에서 5만 명, 그 그림 머리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4만에서 5만이면 작은 명수가 아니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아직 100만이 안 되거든요. 100만이 안 되는 성남시에서도 4만 명에서 5만 명이면 상당히 많은 명수입니다. 그죠? 그런 명수. 정확하게 그 시대의 로마시의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지금 성남시 인구처럼 약 100만 명에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면 그 중에 4, 5만 명이면 약 5%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마 그 시대는 지금처럼 도시화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그냥 추측컨대 한 50만 명은 넘을 거다 이렇게 봐요. 보통 50만 명이라고 치면 로마 시민 50만 명 중에 4, 5만 명이면 그 10%에 육박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당장 떠나라.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죠? 도대체 그 칙령이 클라우디우스 칙령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 추방령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충의 그 시대의 문서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집단 내에 분열이 일어나서 날마다 소소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자, 누구 때문에 싸운다고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서 해석하기를 크레스투스가 그리스토스가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싸웠다라고 보는 거죠. 자, 유대인 집단이 4만에서 5만이었습니다. 옛날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 남자 몇 명만 넘으면 10명만 넘으면 뭐를 만들어야 돼요?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시대에는 종교사회죠. 종교가 없는 사회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뭐 나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가 아니라 종교사회예요. 집단 자체가. 국가 자체가 종교였더랬으니까. 그러니 4만 명에서 5만 명 그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이면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자,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어디를 갔냐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아니면 평생, 아주 가난해갖고 돈이 없다면 평생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게 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전에 사도행전을 했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떠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을 목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뭐죠? 성령 강림 사건. 그죠? 성령 강림 사건 발견했어요. 그들은 각자 자기 말로 뭐를 해요? 방언을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 기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뭐를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모든 일을 유추해보면 로마에서 왔던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도 듣고 세례도 들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회심했다는 거죠. 뭐에서 뭘로? 유대교에서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교로 회심을 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뭐를 믿어요? 지금까지는 유대교 의식에 참여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러면 그들이 만든 그 교회, 그게 로마 교회입니다. 추측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다, 어떤 교회는 베드로가 개척했다, 뭐 이렇게 개척한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 개척했다고 성경에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성립된 교회,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머릿속에 생각할 거. 제가 지금 좀 전에 유대인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랬어요? 4, 5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4, 5만 명이 안식일만 되면 아니면 평소에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소소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 세력이 세졌기 때문에 일어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의 파들이 한 명 한 명씩 사람 수가 불어나니까 이게 집단이 형성됐겠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뭐 한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정치범으로 죽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신이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론에 의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티격태격 소소한 싸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추리해보면 어느 쪽이 자꾸 흥왕할까요? 인원이 늘어나는 쪽이 어디예요? 유대교 쪽이 계속 늘어나겠어요? 아니면 기독교 쪽이 늘어나겠어요? 그리스도 쪽이 늘어나겠죠? 여기는 누구도 붙어요. 유대인도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세가 커지는데 이쪽하고 툭 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됐냐 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민심이 교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민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그럼 잡으면 처음에 경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이제 그만 싸우라.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때문에 이 민심이 혼란스러워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강력하게 처벌을 할 거니까 이제 멈춰라.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 번 그런 메시지를 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분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그냥 누가 다 나가라. 따지지 말고 유대인인가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유대교를 믿든 유대교를 안 믿고 그리스도교를 믿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유대인들 자체가 다 어디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라. 로마가 분쟁이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너희들을 다 쫓아보낸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4, 5만 명이면 엄청난 명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아무리 그런 분쟁이 있다고 해도 떠나보낸다? 추방을 시킨다? 10%가 없어지는데 아니면 최소한 5%의 사람이 없어지는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들이 누군가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어디부터 출발했을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사야 할 때 다 배웠잖아요. 바벨론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고 그 바벨론에서 살아서 거기서 계속 확장돼 갖고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를 잘하는데 지금도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뭐죠? 장사. 이 사업 쪽에 장사하는 쪽에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 시에 약 4, 5만 명이 있었다면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상업에 종사했을 것인데 그 상업에 종사했던 그 장사치들을 다 보내버리면 로마의 상권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년 지난 54년도에 그러니까 49년에 추방령을 보냈는데 54년도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네로의 엄마에 의해서.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다음번이 되는 5년 후에.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네로가 황제가 된 54년도에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 추방력이 멈춰요. 없어져요. 그리고 도로 돌아오라. 유대인들을 도로 로마로 돌아오라고 새로운 명령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미가 좀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뭔 말이에요? 지난 5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추방해서 4, 5만 명이 떠남으로 인해서 로마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 생겼다는 거예요? 생겼다라는 거죠. 로마의 경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음 황제인 네로가 그들을 도로 불려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 그 49년도에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인 두 부부가 나오잖아. 두 사람의 부부.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누가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만났잖아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상업에 종사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네.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뭐 만들어요? 천막.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건축업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로마에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를 우리는 비슷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천막 텐트를 만드는 지금으로 따지는 건축업자와 마찬가지인 그 당시로서는 첨단 산업에 속했던 그것을 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추방당해 갖고 나온 거예요. 문제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중에 누가 유대인이에요? 모르지? 아굴라가 유대인이에요. 아굴라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부부이기 때문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해인 50년, 우리가 이제 추측하건대 50년에 고린도에서 그 부부를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뭐를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비량 순교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얼마 뒤에? 5년 뒤에 추방령이 없어졌다고 얘기했죠.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도로 돌아갔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로마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고 없앴던 그 5년 동안은 로마의 교회가 없어졌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비밀 교회가 있을 때. 유대인은 지금 다 추방당했어요. 5만 명 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겠죠. 그러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잘해봅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서로 문제가 생길까요? 알력 다툼이 생기죠. 그죠? 기득권의 싸움도 생기고 어떤 권력 다툼도 생길 거고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로마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뭔가가 계속 서로 어긋나고 있는 중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상태다라는 것.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바울이 왜 저 얘기를 썼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언제 썼느냐 그럼 로마서를 언제 썼느냐 57년에 썼다고 추정합니다. 57년. 그러면 네로가 황제가 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로 로마로 돌아가고 몇 년 지났어요? 3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누구도 가고 싶은데 바울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미 여기서 설교 다 끝났어요. 로마서 다 끝났다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성격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그 복습합니다. 복음을 뭐라고 그런다고 헬라어로? 유앙겔리오. 그러면 원래 유앙겔리오는 누구의 복음이에요? 황제의. 그러면 지금 네로가 황제가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네로가 황제가 된 다음에 추방당했던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을 도로 로마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유앙겔리온은 그게 아니죠. 네. 자,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에 죽었어? 십자가에. 십자가는 나무야. 나무에 죽었어. 뭐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죽었으면 저주를 받은 건데 그를 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그를 왜 하나님이 자기가 저주해서 죽였던 그를 다시 살리시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누구가? 바울이 깨달음이 딱 왔어요. 아, 이 사람이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 대신 죽은 거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일을 했잖아. 대신 죽어주니까. 제물이 되어주니까. 제사상의 돼지머리가 된 거잖아, 지금. 대신 제물이 돼서 죽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겠지. 그래서 그를 누구 삼았어요? 아들 삼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뭐 했다고요? 부활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부활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부활하는 거. 뭐를 얻는 거? 영생을 얻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뭐 잘 돼 그런 건 다 하치야, 하치.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첫 열매를 봤으니까.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 그 성격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그거를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꼭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 적극적인 그가. 그래서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쓰기는 했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해갖고 각지로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그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들은 정도가 아니라 둘이 같이 협력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들었던 얘기를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로마로 간 거예요. 지금 로마로 복귀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일부는 안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대적자가 생겼잖아요. 대적자가 생겼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왕따 당했잖아요. 대적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인데 뭐라 들었을까? 저 사람은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야.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 유앙겔리온만 따지는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여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나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인 내가 꼭 로마를 가고 싶습니다. 이 로마에 가려는데 그게 로마의 사람들이 나하고 직접적인 대면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고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정보가 나쁜 사람이면 내가 가는 걸 그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해야 돼, 안 해야 돼? 변명해야죠. 로마서는 변명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에 대한 변명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 성경 중에 성경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교리적인 면, 신학적인 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보를 먼저 알고 이거를 읽으면 되게 재미날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맞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 맨날 듣고 졸기나 하고 막 앉아갖고 아무것도 수십 번을 듣고도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기억할 거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입니다. 뭐 한다고요? 칙령이 뭐예요? 유대인 추방. 자그마치 몇 명? 4만 명에서 5만 명. 근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장사치들이었다. 이들이 없어지니까 로마에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어쩌면 역사서에는 그런 게 없지만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유대인을 추방한 게 함으로 인해서 로마의 경제가 문제 생긴 게 누가 죽게 되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독살당하게 되는 요인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독살당하고 바로 이어받은 네로 황제는 도로 그들을 불러들였으니까. 자, 근데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생각입니다. 미리 얘기를 하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네로가 클라우디 황제, 전임 황제의 잘못된 것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도로 불러들였어요. 왜 불러들였어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누구가? 네로가 핍박을 했어야 안 했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직접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죠? 검투사의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 상체로 태워가지고 기둥 세워서, 그죠? 저녁에 가로등으로 쓰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다? 만약에요, 사도 바울의 유앙겔리온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면 그런 핍박이 있었을 때 그들은 버텨냈을까요? 다 돌았을까요? 돌았었죠. 배교했죠. 뭐 그거 뭐하려고 믿어? 그죠? 근데 유앙겔리온을 정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활이 지금 일어난다, 죽어서 일어난다. 죽어서 일어난다. 부활이 있다. 그게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다시 살아나셨다. 눈으로 봤다. 그러니 그걸 믿는 사람들은 버텨야 안 버텨요? 버티고 순교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정, 기독교에서 순정을 얘기하는데 왜 순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내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볼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포기를 해야 돼? 내가 포기를 하고 하나님에 따라야지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이병선이가 목사가 됐다? 이해가 안 가는 질 아네, 이해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잡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를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180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누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자기를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아니,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죽음이었잖아. 자기는 부활 못하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그런데 그런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주셨다니까, 살려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살려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 살려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방인 선교. 내가 제자들보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말도 더 잘하고 그들의 내막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유리할 거다. 그거 잡고 평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도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로마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한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마음대로 안 됐죠? 난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생각하는 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요? 또 크게 늘게 내 눈으로 보니까 내 생각으로는 아무지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퍼즐을 딱딱딱 맞춰가고 계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루라도 먼저 순종하면, 아니 한 시간이라도 먼저 순종하면 내가 더 편안한데 덜 늙어. 가슴도 덜 아프고. 근데 끝까지 붙들고 도도독거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왜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 그 길로 나를 왜 인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 아, 내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어디로 가는 게 가지만 로마로 빨리 가는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이 막았다 안 막았다? 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자, 사전 배경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왜 이거를 쓰게 됐고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떠했던가를 자 이거를 추리하면서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너희 모든 사람이 어디 교회 교인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설명 다 했어요. 너희 믿음. 그들이 왜 또 추방당했어요? 뭐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논쟁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도 안 된다. 십자가에 달려 죽인 죄인이고 정치범일 뿐이지 그기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 싸움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그 소란이 커지고 오래되니까 황제가 너네 모두 가 우리 도시에 살지마 너네 때문에 우리 도시가 민심이 소란해 그랬던 그들 그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왜 감사할까요? 내가 가서 그거를 다시 반듯하게 교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그들이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거니까 그죠? 감사하죠. 자 8절 다시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해가죠? 충분히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밖으로 다 퍼졌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영으로 섬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하는 그 개념과 비슷해요. 자,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뭔 말이에요? 내가 로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말로 나 당신 위해서 기도했거든? 그거 말로 해갖고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앞에 붙이잖아. 누가 증인이다?
네. 하나님의 그의 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뭔 정인이 필요해? 이어떠미가 봤냐고? 이한빈이가 봤냐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한 정인이다. 그럴 정도로 나는 진짜 끊임없이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좋은 길. 내가 당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기 나왔잖아요. 누구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이 막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꼭 가고 싶은데 뭐가 막혀. 그럴 때 맨날 뭐 말로 불평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길을 얻기를 구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이봐요. 얼마나 절절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잠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57년 현재를 기준으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지난 5년 동안 쫓겨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유지하고 있던 세력들,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들과 54년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도 된다고 하는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둘이 부딪히고 있어요, 없어요? 부딪히고 있어요. 이게 화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 다 그렇게 돼 있어. 인간이 하는 곳에 화합이 100% 되지 않아요.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면, 그 교회를 살리려면 바로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 표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신령한 은사.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래왔듯이 요런 어떤 좀 표현이 신비스럽고 요런 표현이 있으면 요걸 걸고 넘어져 갖고 이게 뭐라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솔깃한 말로 들어가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뭔 말일까, 이 신령한 은사. 이제 설명 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건데, 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누가 나누어 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한대요. 바로 세운다는 거죠. 든든하게. 그렇다면 답 나왔는데 저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복음이지. 누구의 복음? 아니.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누가 깨달은 복음? 바울이 깨달은 복음. 그거잖아요. 영적인 은사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영적인 선물, 그런 내가 깨달은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너네들하고 나누어 가지고 너희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하는 거, 이게 내 목적이다. 이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조금 더 좀 간질간질했나 보지. 왜? 너무 더 세게 나가니까. 12절에 약간 넘쳤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음이라. 누구만 좋다는 거예요? 나만 좋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만 좋다는 것도 아니고 너네들과 내가 같이 위로를 얻는다. 같이 격려를 받는다. 같이 평안함을 얻는다.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로마 교회를 꼭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성격적으로 독선적이죠. 요즘 저렇게 되면 독선적이란 말밖에 안 쓰잖아. 뭐 니만 살았냐? 너만 똑똑하냐? 네가 뭐가 최고냐? 근데 실은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독선적인 어떤 큰 힘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기독교 교리가 이 16장이라고 하는 짧은 이 문서 속에서 웬만한 게 다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점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성격적인 그 독선이 위대함을 만든 거예요. 대신에 그런 거 느끼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도 사람이 위대함을 만들잖아. 우리나라는 특히 그런 위대함을 봤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막 갔다가 막 코너로 몰았더니 대통령 돼버리잖아.
또 그러죠. 야당 대표를 저렇게 끝까지 몰아붙여요. 또 대통령 되겠지. 다시 얘기하면 코너로 민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원체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넣은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그걸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읽히지만 실제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왜? 그는 예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지 혼자 제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구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독선적이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그 이기 때문에 이 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중에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그 공헌한 문서가 대표적으로 뭐다?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로 하지 말고 그 당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거를 알아듣는 데 중점을 두다가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진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고 근접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을 두고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접할 정도로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는 것 뿐이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자 로마 교회입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한테 가고 싶다. 요거 뒷말은 살짝 자기를 좀 낮춘 거죠. 진짜는 앞에 말인데 죽어도 가서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쳐갖고 그 일을 세우고 싶었는데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에요? 알아달라 안 알아달라? 알아달라. 진짜 나 알아줘. 나 진짜 가고 싶었거든.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자, 요거 먼저 합시다.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한다. 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돼갖고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그러면 다른 이방인 중에서 뭐예요 거기가? 에베소 교회고 고린도 교회고 그죠? 빌립보 교회고 이런 거 사도 바울이 그 개척했던 그 교회들 또 직간접적으로 관계됐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교회들이 그 대부분 누구를? 이방인들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 당신들도 나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 좀 알아달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내가 못 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 헬라인 그러니까 그냥 뭐 헬라 사람이 누구야 그럼 모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헬라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야만인 헬라어를 못 쓰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인, 아메리카인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 야만인 영어를 못 쓰는 이한민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쉽게 얘기하는 거 딴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안 졸립죠?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러니까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나 헬라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지혜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빚을 졌다. 채무를 졌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할까? 자기가 뭐 언제 빚졌어? 돈을 빌렸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까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릴 때 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로 돌아가면 자기는 어디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 원래 유대교에서. 그래서 유대교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유대교의 대제사장을 노렸던 사람이에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끝없이 얘기하잖아. 나는 누구의 문화생이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가말리엘의 문화생.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려면 1년에 한 명이나 2명을 뽑는데 한 명, 2명을 어떻게 뽑느냐? 토라. 쉽게 말해서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토라를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험이야. 그거를 통과해서 누구의?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던 나예요. 나. 그러니 그 뿌듯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노려볼만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이미 결혼도 했는데도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썼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어떻게 결혼한 거를 아냐? 결혼한 이유는 뭐가 되려면 공회라고 부르잖아.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결혼한 남자여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을 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했던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 봐, 그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는 아웃사이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처럼 대충 그냥 그거 웃어가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바나바 내치는 거 봐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라니까. 그 강했던 사람이 유대교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가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것도 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의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오려고. 잡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이상한 환상 체험을 했던,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을 못하지만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영생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이 영생이구나. 결국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입장에서 자기는 반대쪽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 죽어 마땅했던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뭘로 세움으로 인해서 사도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에 매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죽기 살기로 뭐를 해야 돼?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가죠. 내가 빚진 거예요. 누구한테도 빚졌고 헬라 사람에게도 빚졌고 야만인한테도 빚졌고 지성인에게도 빚졌고 일반인, 지성인이 아닌 일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 빚졌어요. 그러니까 빚졌다는 말은 의무를 가졌어요. 어떤 의무? 전도할 의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전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죠? 밋밋하니까. 밋밋하다는 말은 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내가 뭐 영생을 어떻게 얻고 그런 거, 그런데 관심이 적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관심이 그거 하나에만 꼽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전체 삶이고 그 중에 조그만 손톱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전도를 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따지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죽을 목숨이었어. 진짜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그게 없는 그 사람이었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우셔가지고 영생을 주셨어. 그리고 그 영생을 통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전도할 책임이 있는 자라 이렇게 하면 우리말로 풀이가 되겠죠. 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전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제 왜 이게 써졌는지, 이 글이 왜 인사말 다음에 써졌는지 충분히 이해가 와닿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것마다 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를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까지 전체가 다 이루어져 있고 이 로마서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 주 한 주 올 2024년 1년 동안 로마서에 한번 빠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빠져보시다 보면 아 그렇구나, 신앙이 뭐구나,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겠구나, 그저 피상적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그래서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더 천천히, 자 8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자, 이제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그 마음을 갖고 편지를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셔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주시고 그를 통해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맡은 바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특히 전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이 더욱더 힘차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323장입니다. 구름바다 낯선 이 몸 어딜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일 사하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온 마음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새로운 이방 선교를 하셔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2024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더욱더 활기치 하고 이 땅을 살만한 곳으로 바꾸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처한 그 위치에 서서 그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따스함을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겠다는 그 다짐을 이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루하루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이 가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주연후 둘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도 예배의 기쁨과 평화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